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에 관한 일입니다.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는 것인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이렇게 봐오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여행을 가신다. 놀러 가시는 여행이 아니시죠.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까? 바로 별세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3번 기록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배반당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할까? 만약 우리가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분위기, 예수님을 그 맞이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는 굉장히 기뻐하고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잔치예요, 축제예요. 누가복음 19장 37절에 오늘 말씀 속에서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제자들의 온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찬양할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참 너희들 속도 없이 내 속도 모르고 너희들 이렇게 좋아하고만 있냐?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지 않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찬양하고 즐거워할 때에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왕으로 대접을 받는 것도 못마땅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오셨다고 즐거워하는 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책망하시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리는 이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죽으실 것인데 이렇게 축제가 벌어지는가? 어쩌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고난당하실 것을 아마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바로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분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바로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제자들이, 온 무리들이 바로 평화에 관한 일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아는 사람들. 이들이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며 이렇게 찬양했다고 하죠. 그 찬양의 내용이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하늘의 평화요 높은 곳의 영광, 즉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평화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평화가 이루어지는가? 아까 19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비슷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그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아기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전쟁이 그치고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였는데 바로 그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거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왔고 모든 전쟁이 다 그치고 그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2장 14절 말씀과 이 누가복음 19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비교해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장에서는 그 평화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임한다고 그랬는데 19장에서는요. 19장 37절에서는 어디에 평화가 있어요? 하늘의 평화가 있을 것이다. 야, 왜 하늘의 평화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럼 그전에는 그럼 하늘이 평화롭지 못했는가? 아니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평화가 깨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늘에서 평화가 깨질 일이 있을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분명히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그 하늘에서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졌을까? 어떤 평화가 이루어졌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심으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자체가 하늘의 평화가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생기고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렇다고 하늘은 평안할까요? 평화로울까요? 이건 마치 우리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재산을 받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 탕자가 그 재산 다 떨어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 때 아버지 집에서는 어때요? 평안할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평안할까요? 아버지의 마음도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의 죄를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이 공인인 사람, 이 재판관인 사람이 만약에 자기 아들이 죄를 지었거든. 만약에 상상해 보세요. 왕인데 그 왕의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아버지라면 그냥 용서하고 묵인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공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을 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늘의 평화가 깨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평화가 깨진 대로 그대로 두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이 세우고자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음을 당하게, 고난을 받게 하신 거죠. 그게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만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것이 화목된 것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하나님과 회복되는 그런 상황에 그렇게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맨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만물이 바로 말씀이신 그 예수, 태초에 계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그 모든 창조된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였던 거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가득하게 되고 억압과 부패와 포악이 가득하게 된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런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하실까요?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울부짖고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실 때 하나님이 그 세상을 바라보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도 탄식하며 우실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하늘에서도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의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하늘의 평화가 깨졌다가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거두시고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늘의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사탄은 하늘에서 사람들에 대하여 대적하고 참소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욥기에 있지 않습니까? 욥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욥을 가리켜서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런 사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런 욥에 대해서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괜히 트집을 잡아가지고 욥기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1절에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욥을 두고 그 사탄이 그 욥을 공격하면서 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헐뜯고 욥을 공격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도 마귀가 그를 대적하며 참소하는데 하물며 죄인들에 대해서 어떠하겠습니까? 그 죄인들에 대한 마귀의 공격이 바로 스가랴서 3장에 나오는데요. 스가랴 3장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 그 오른쪽에서 권능을 가지고 이 지금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2절 3절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원래 대제사장은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아니냐. 불에서 타고 있는 나무를 꺼내가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새까맣게 속에는 그래도 안 탔다 할지라도 새까맣게 돼버린 그런 나무. 불에 끄슬린 그런 나무가 아니냐. 이게 어떤 말씀이겠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고 겨우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상태인 거예요. 이게 바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인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죄악된 존재들인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사탄이 이런 것들이 무슨 대제사장이고 이런 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당장 이거 내치셔야죠. 이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인들을 두고 대적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세요? 바로 그 사탄을 책망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바로 사탄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죄인된 우리를 두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편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편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3장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3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계속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사탄이 계속 공격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하였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겠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바로 그 흠없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귀가 시비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도 요한이 그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에 대해서 참소하던 그 마귀가 쫓겨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를 두고 시비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제자들의 그 사역 보고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그전에는 그 오른쪽에 서서 자기도 나름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죄인들에 대해서 참소하였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참소할 수 없게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거두어지고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잃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평화로 말미암아 우리도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사람들에게도 평화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이나 19장의 말씀이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라 서로 잘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그리고 땅에서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다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즉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늘의 평화가 이루어진 것을 믿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아까 불평하던 바리새인들처럼 이 찬양에 동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였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이제 41절로 44절에 있는 바로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그 일에 대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들의 운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바로 앞에서 이렇게 이 무리들이 찬양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셨던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왜 예수님께서 이 성을 보고 우실까요? 정작 예수님께서 당하실 희생을 생각하면서 슬픔에 잠겨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너도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늘의 평화를 두고 찬양하는 이 사람들처럼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43절 44절에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에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린 자녀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주 70년에 바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또 한 번 이 파괴당함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역사의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최후의 심판 가운데 있을 그런 멸망을 예고하시는 걸로 믿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였다고 해서 이렇게 멸망당하게 되는가? 바로 44절 하반부에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기 때문에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재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른다고 그렇게 재난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가? 이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른다라는 것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그 아들을 배척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요, 그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고 왕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바로 그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영접하였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평화에 관한 일을 아는 제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는 채, 보살핌 받는 나들에서 모르는 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서운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 재난을 두고 다룰 때 다른 사람들이 막 다 죽어가는데 내가 살아남았다고, 나 혼자 살아남았다고 좋아하는 사람, 그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그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심정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셨고, 죽어가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탄식하며 우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탄식하고 슬퍼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바로 주의 죽으심을 알리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왜 주의 죽으심을 전합니까? 바로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이 화목되었고 하나님과 온 세상의 평화가 깨진 것이 이제 그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평화를 함께 누리도록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평화의 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평화의 사자로서 평화에 관한 일을 널리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놀라운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찬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죽으심을, 평화에 관한 일들을 널리 알리며 우리 모두가 함께 그 평화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평화의 사자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